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멘.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은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피부색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종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외를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도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선들, 부정적인 시선들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다른데 그런 모습들, 그런 시선들 때문에 자존감을 빼앗기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 영화 전반부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요. 그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된 그 첫째 날 관객들을 많이 불러놓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계속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공연을 보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환호성을 보내고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공연했던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응원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선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전에는 막 숨어서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 조롱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존중의 시선, 응원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서 부끄럽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시선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까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바시로 정했습니다. 세바시가 무슨 뜻이냐? 알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줄임말로 또 제목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줄임말 제목 세바시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어떤 상황인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집에서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짐작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귀한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보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제가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세상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요, 교회랑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죽어가는 사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쯤에서 거의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도망가다가 활을 맞아서요, 중상을 입은 상태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이 무기를 든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음 만났지만 이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든 자가 바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였냐면 왕인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그냥 스스로 자기 칼에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무기를 든 자도 결국 자결을 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세상과 함께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합니다.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건데요, 세상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죽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뜻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생활하다가 그냥 세상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요, 신기한 것은 세상에서 함께 죽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신기하게도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요, 섬김과 헌신도 너무 잘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색깔을 자꾸 바꿔서 교회 오면 교회 색깔, 세상에 가면 세상의 색깔로 바꾸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이 계속 이중적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카멜레온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자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가 기대가 좀 되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도망갔습니다. 죽어가는 사울을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어떤 성도들은요, 죽어가는 세상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은 곳에 찾아가야 해요. 어두운 곳에 찾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등지고 자꾸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야생 소떼와 같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야생 소떼들이요, 천적 맹수들이 공격이 올 것이라고 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전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뭉쳐만 있으면 공격을 받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피해서 자꾸 교회 안으로만 모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 도망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도망쳐 나오면 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똘똘 뭉쳐있는 솥대처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과 접촉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자 안에 넣어두면 비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짠맛, 아주 건강하게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고 해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맛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도망치는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 해피데이 전도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을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귀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준다면 이 축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나쁘죠, 느낌상.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요, 사울을 난도질합니다. 죽어있는 사울을, 시체를 난도질하는 겁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어떤 성도들은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 바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보다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복음주의 영성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를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합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악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난도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싸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성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블레셋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과 비슷하게 지내다가 세상처럼 죽어가는 성도도 있다.
혹은 세상을 바라볼 생각 전혀 안 하고 교회 안에만 도망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을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비판만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선들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너무 동경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을 감싸고 보듬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힘쓰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닮은 우리 강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 오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찬양을 작사했던 작사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오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해처럼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